오늘 저랑 이제 사무엘상 이제 48번째로 저랑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지금 이제 어떤 얘기를 좀 살펴보시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시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애매한 고난, 억울한 고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억울한 일마저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도에게 유익합니다.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이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통해 다윗을 연단하시며 다윗의 인생의 변화를 일으켜내세요. 우선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가는 삶을 배워요. 지난 시간에 저랑 어떤 내용을 살펴보셨냐면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이 도와달라는 요청이 왔을 때 먼저 뭐 했냐면 하나님께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줘라. 그래서 순종하려 했거든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말리죠. 우리가 지금 사울도 피해 다니는데 거기까지 그런 일까지 했다가 저희 큰일 난다고. 예. 예, 죄송합니다. 이게 왜 이러죠? 예. 어찌됐건, 말리죠. 말리는데, 그때 다윗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는 건요, 단순히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담대함을 위해서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움직이죠. 또한 사울이 그일라로 내려온다고 하자 역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계속해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다윗은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하나님 백성의 왕으로서의 훈련도 받게 된다니까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일라를 구하러 가는 일에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백성들을 위해 묻지요. 게다가 저랑 그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아름다운 기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23장 10절입니다. 기억하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보세요. 다윗이 지금 누구 걱정하죠? 사울이 자기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러 내려온다. 다윗의 기도 자체가 자기에게 초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 지금 기도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그 다음 11절 한번 보시겠어요? 11절에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저희가 10절이 없이 11절만 보잖아요. 그러면 그일라 사람들과 다윗 사이에 뭔가 이게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 때문에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피해를 볼까 봐 하나님께 묻고, 그일라 사람들도 이미 알잖아요.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히멜렉 하나만이 아니라 놉성읍 전체가 진멸당했잖아요. 그 두려움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일라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나를 넘기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백성을 생각하는 왕의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처럼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왕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의 모습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보세요. 앞장에서는 다윗에게 온 사람이 400이었는데 지난 시간에 저랑 그 13절에 보면 그일라를 떠날 때 다윗의 사람이 몇 명이에요? 600명으로 늘어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왜요?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경건한 사람일 뿐 아니라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사람들도 알아요. 다윗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그일라에서 도망쳐서
아까 저랑 읽으신 본문에 보니까 10광야 수풀로 피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불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조용히 다닌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게다가 사울이 지금 다윗의 행방을 찾으려고 열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소문이 사울에게도 그리고 왕궁에도 그 소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소식을 먼저 듣냐면 요나단도 다윗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저랑 16절을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다윗이 10광야 수풀에 들어갔다는 걸 요나단이 알자. 자, 저랑 16절 읽겠습니다. 16절 같이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자, 요나단도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 해요?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뭐 했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윗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다윗의 믿음을 북돋워 줬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라고 다윗을 위로해 줬다는 거예요. 그 내용 중에 17절을 저랑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그러면서 어떤 말로 권면을 하고 위로를 하냐면,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자, 인간적인 상황으로 보면 다윗의 마음에 어찌 두려움이 없겠어요. 다윗 하나를 잡으려고 사울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지르냐면 제사장 일가를 죽여버리고 그 성읍을 진멸할 정도예요. 그일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자 그일라 사람들을 죽이러 달려오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러니 다윗이 인간적으로 왜 두려움과 걱정이 없겠어요. 근데 그 다윗을 찾아와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너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안 넘겨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지금 누구를 의지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하실 일을 요나단은 앞서도 계속 살펴봤던 것처럼 인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요나단은 그 다음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사실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해지죠. 심지어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도 안 돼요. 근데 실제로 사울이 알거든요. 저랑 저번에 살펴보셨잖아요. 다윗이 초하루 식사에 빠졌을 때 그 사건 가지고 사울이 화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으면 너 왕 못 돼. 그러니까 죽여야 돼. 사울이 입에서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런데도 영적 무지의 무서움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고, 이게 죄의 끔찍함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죄인의 무서움은 죄를 몰라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를 기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죄인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알면서도 거부하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그 뜻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18절에 보시면 다시 요나단이 뭐 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수풀에 머물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이 다시 한번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했던 약속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대한 신뢰를 지킬 뿐 아니라 서로의 후손에게 마저 그 신실함을
버리지 말자. 지금 요나단은 안 되니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높이고 계시고요. 그 다윗을 추격하는 사울이 이게 좋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요나단은 이미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서도 살펴보셨잖아요. 너의 대적들을 하나님이 징벌하실 때라도 내 후손들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말아달라. 요나단은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요나단은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알며 다윗을 권면하고 그리고 다시 자기는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요나단의 등장이 조금 이따 다시 마지막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다윗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은 다윗도 인간이거든요. 억울하게 쫓겨다니는데 왜 안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다윗을 찾아 위로해 주죠. 그래서 다윗이 다시 힘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요? 다윗이 힘을 냈기 때문에 또 다른 어려움을 실은 다윗이 또 이겨내게 돼요. 어떻게? 자, 저랑 19절로 20절을 같이 읽으실까요? 자, 19절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시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려오셔서 그를 왕의 손에 넘길 것이 우리의 의문이다 하니. 자, 저를 보시면 다윗이 지금 도망치다가 10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광야로 도망을 친 거거든요. 숲으로.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10사람들이 자기 사람들을 사울이 있는 기브아로 보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냐면 다윗이 우리 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니 왕이여 내려오셔서 다윗을 잡으셔서 그렇게 왕이 다윗을 잡을 때 우리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다윗을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이 10사람들이 사울이 친히 뭐 이 10사람들에게 명령을 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친히 다윗을 고발하고 왕이 내려오면 자신들이 돕겠다라고 얘기했는가? 실은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앞서 계속 저랑 살펴보셨던 것처럼 높성읍을 진멸한 것이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두려움이 됐을 게 분명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들 지역에 있다라는 얘기가 사울 귀에 들어가면 그 사울이 혹시라도 자신들이 다윗 도와줬다고 자신들도 진멸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됐던 것인지 아니면 아직은 뭐라 그래도 사울이 왕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를 왕의 손에 넘기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사울을 왕으로 생각하는 어떤 인간적인 도리 때문에 다윗을 넘기는 것인지 참 잘 이해는 되지 않아요. 특별히 또 약간 이게 좀 이해가 어려운 게 10사람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에 어느 지파에 속한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물을 때는 이게 어느 지파이기 때문에 묻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릴까요? 이 사람들이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같은 유다 지파 다윗을 고발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좀 실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런 엇비슷한 일이 저랑 살펴보겠습니다만 나발도 역시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사사기의 영적 어둠을 우리에게 좀 비춰주지 않나 싶어요. 왜 기억하세요? 사사시대에 원래는 유다 지파가 누구보다 강력한 지파인데 그 사사시대의 유다 지파가 어떤 짓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저랑 사사기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삼손을 블레셋에 잡아서 넘기죠. 그러니까 아마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사기의 그 영적 어둠이 남아있는 것을 성경이 좀 비춰 보여주는 것은 아닐까.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됐건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이 10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자. 자, 저랑 21절로 23절입니다. 21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내게 보고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그가 이 땅에 있으면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그를 찾아내리라 하더라. 자, 10사람들이 다윗이 어디 있다고 고발하니까 사울이 너무너무 좋아하죠. 끔찍하게 어떻게까지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줬대요.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죠. 제사장을 죽이고 세상에 지난 시간에 저랑 살펴봤던 것처럼 다윗을 잡는 걸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을 고발하는 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울이 얼마나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인지 성경이 이런 걸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사울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어줄 뿐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지혜로워서 도망을 계속 잘 치고 있으니까 너희는 끝까지 좀 다윗의 동태를 살펴서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잡을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 몇 천 명 중에서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10사람들이 유다 지파에 속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다윗이 자기 친족 지파에 숨었더라도 내가 반드시 찾아내고야 만다. 그러니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24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로 25절.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면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보고하고 사울이 그래 그럼 너희가 먼저 가서 다윗 잘 지켜. 그러니까 10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러 나온 거예요. 그 얘기를 다윗이 들었고요. 그래서 사울과 10사람들이 자신을 잡으러 온다니까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겼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잡으러 나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다른 지역으로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이 굉장히 긴박해요. 그래서 저랑 26절, 이게 지금 긴박한 상황이에요. 자,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자, 이 표현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이 이쪽에 있고 다윗이 저쪽에 있어서 급히 피했다. 사울이 다윗을 애워싸려 했다. 이게 지금 굉장히 긴박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이 장면이 지금 뭐냐면 하마터면도 아니에요. 자칫하면 지금 다윗이 어떤 상황이에요? 잡힐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큰일 났어요. 다윗이 지금 잡힐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저랑 27절로 29절을 읽으실까요? 다윗이 지금 잡히겠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자 27절로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곳을 셀라하마름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자, 이 얘기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저랑 방금 읽었던 구절의 26절에 다윗이 지금 완전히 포위돼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지금 잡힐 상황이 딱 놓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사울이 더 쫓았으면 뭐 가정은 없지만 잡혔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때 사울의 전령이 와서 사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왕이요 급히 오셔야 된다고. 왜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전쟁을 벌이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이전 그 일날을 구할 때는 사울이 그 일날을 구하러 나가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뭐 정확히 성경이 어떤 사건인지는 설명을 안 하는데 왕이 급히 와야 된다 그러고 실제로 사울이 뒤쪽 길을
중단하고 돌아간 것을 보면 성경이 자세히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상황이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굉장히 급했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이 원래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울이 급하게 돌아가야 할 정도로 아주 상황이 좀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결국 사울이 가자 누가 노임을 얻어요? 다윗이 살아요.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도망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저를 좀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신비로운 도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얼마나 신비로운지를 보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랑 아까 읽으신 구절이 이게 지금 보통 저희 표현하는 사울의 소나기에 다윗이 지금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다윗을 잡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수고하면 다윗을 잡을 그 상황에 사울이 다윗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돼요. 우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하여 사울이 돌아간 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블레셋 사람들을 마저 사용하셔서 다윗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미 앞서도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만이 아니라 요나단도 사용하시고 사울의 딸 미갈도 사용하시고 여러 사람들을 사용하여 다윗이 생각하지 못했던 도움의 손길을 펴셨죠. 그래서 저랑 14절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어요? 23장 14절에 지난 시간에도 저랑 어떤 구절을 좀 살펴보셨냐면 자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광야에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자, 사울이 어떻게 다윗을 찾았어요? 매일 찾대.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나라를 지키는 일에 매진을 한 게 아니라 놀랍게도 다윗을 찾으려고 사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잡혔어요? 안 잡혔어요? 안 잡혔다는 걸 성경이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라.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 역시 마찬가지라니까요. 우연히 블레셋 사람이 치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참 신비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신다. 성도는 이 고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앞서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다윗이 왜 염려가 없고 다윗이 왜 근심이 없었겠어요? 아니, 쫓겨다니는 도망자의 마음이 뭐 날마다 편했겠습니까? 그래서 실은 다윗도 순간순간 어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로 그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그를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도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으시죠. 그거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아. 그러시죠. 하나님이 하시려면 별 방법을 다 쓰십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내 생각이나 계획이 아니라 진짜 알지 못했던 신비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그 마음을 품으시는 게 이게 성도의 합당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저를 좀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권면과 위로의 사람.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공격에서 보호하시기 위해 누구를 사용하셨냐면 블레셋을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사용하여서 다윗의 상황을 열어주시기 전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윗에게 보내신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요나단이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자,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뭐라고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여 다윗을 연단하셨어요. 나중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나 어떤 일을 보시면 안 되고 항상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 같은 지파인 10사람들의 밀고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런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셨다니까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때로 우리를 아프게 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가 뭔지 아세요? 역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혼내기도 하시지만 사람으로 위로하기도 하신다니까요. 놀랍죠? 그게 오늘 본문에서 누구예요? 요나단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과 10사람들의 고자질 사이에 요나단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일라에서 가슴 아픈 배신을 당했던 다윗의 마음을 위로하여 앞으로 또 일어날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이 잘 견뎌낼 수 있는 근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주 중요하게 보셔야 되니까 의미 없이 요나단의 이야기가 여기 가운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블레셋의 침입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10수풀에 숨어있던 다윗을 요나단이 찾아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굉장히 강력한 은혜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도 우리 요나단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는데 진짜로 요나단 같은 신앙의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나단이 다윗의 피난처는 아닙니다.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요나단이 다윗을 막 보호해 주려고 했지만 결국은 요나단이 사울의 마음 못 돌려요. 그래서 오늘도 봤지만 다윗에게 위로하고 요나단은 다시 어디 가요? 자기 아버지는 왕국으로 돌아가요. 그리고 뭐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아버지 따라가서 전쟁에 갔다가 전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요나단이 피난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나단은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권면하며 위로했던 굉장히 중요한 방편인 거죠. 그래서 보세요. 오늘도 내가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될 사람이 있어요. 누군가 나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지만 요나단의 모습을 보며 성도들은 좀 움직여야 돼요. 누가 다윗처럼 절망하고 있는가? 누가 다윗처럼 위기에 있는가? 잘 살펴보시고 요나단처럼 가서 다른 것 말고 뭐 했어요? 요나단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방문, 우리의 말, 우리의 행실이 다윗과 같이 위기에 처한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감당해 주는 것, 이것이 복된 성도라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회복으로의 초대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을 위로했던 것처럼 위로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요. 바나바가 사울을 대변해 줬던 것처럼 그렇게 돕는 사람이 돼주는 거고요. 아나니아가 사울을 끌어안았던 것처럼 쓰러진 자를 끌어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한 주간도 요나단과 같이 그렇게 위로와 권면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시기를 우리 주인이신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